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 8장에서 두루마리 책에 봉인된 7개의 봉인이 모두 해제되고 난 후 사도 요한이 본 장면들은 7 천사들이 등장하여 각각의 나팔을 차례대로 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의 모습과 상황을 계시록 8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네 번의 나팔의 울림과 함께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큰 화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3번의 화가 더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3번의 화, 그것은 이미 앞서 울린 네 나팔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화가 될 것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벌어진 일들도 세상에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것인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 이상의 것들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9장은 앞으로 일어날 3번의 화 가운데 2개의 화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화는 바로 황충으로 인한 5개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황충의 실제 모양은 누런색을 띠고 있는 메뚜기와 비슷한 모양의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풀무치라고도 불리는 이 황충은 이따금 어마어마한 떼로 다니며 주로 땅의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황충은 곧 재앙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은 황충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4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런데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런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가 더해지게 되고,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땅의 농작물들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렇게 5개월 동안 사람들은 극렬한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황충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고통, 곧 극심한 고통을 무려 5개월 동안 이 황충으로 인해 사람들은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이 황충의 모양을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기록을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황충은 그 모양이 때를 이루는 황충과 같은 모양일 뿐 실제 우리가 곤충으로 아는 그러한 황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예를 들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모양이다, 사람들을 살상하는 전쟁 무기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황충의 정체에 대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1절에서는 이 황충에게 임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황충들을 다스리는 어떠한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황충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임금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에 대한 것은 이 시간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종합하여 전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에 나타나는 어떠한 사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본질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물에 대한 정체에 대하여 일일이 논하고 그것에 합당한 증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황충들과 그 뒤에 임금의 정체가 무엇이든 지금 이 말씀에서 전하는 본질은 5개월간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갖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3번의 화 가운데 바로 첫 번째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즉 2번째 화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4천사가 놓이게 되고 이만만 곧 2억의 마병대가 등장하게 되며 이 마병대로 인해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리고 17절에서 19절로 다시 이 마병대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리고 이 묘사를 통한 마병대 정체에 대한 해석들 역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째 화가 곧 앞으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일 것이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옳고 그름도 이 시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5번째 나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일어나는 이 2개의 화는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화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당하게 되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한날 한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도 남겨진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전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병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귀신과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1절의 살인과 복술 그리고 음행과 도적질 등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2번의 화를 당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되고 그 혼란 속에 더 많은 우상 숭배들이 그리고 더 많은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그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혼란을 틈타 약탈과 강도 같은 그런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혼란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억제되고 있었던 그 불의한 생각들이 절제되지 못하고 생각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혼란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불의한 모습들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들이 두 번의 화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9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러한 표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셨을 때 책망이 있던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든 것들,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영생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에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모습은 내 영생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화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들을 하고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은 곧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아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반신반의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실제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 결국 최종 심판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이러한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복음을 아는 이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당면하게 되는 그 참혹한 결과는 결국 자신 스스로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의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들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이러한 복음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또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러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외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여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도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서 전하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브라질의 한 지역을 선교차 방문했을 때 지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원주민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0대로 보이는 소년 3명이 팬티 같은 원주민 옷만 걸치고는 벽에 몸은 반쯤 기대고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러한 물결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 소년들은 마을에 들어오는 우리에게는 눈길도 전혀 주지 않은 채 각자 자기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러한 물결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비록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추수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에 전념하면 할수록 이제는 점점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날에 이들이 준비된 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선교에 집중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 것 같다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천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그날에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수 샘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